만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한 달 넘도록 이렇게 쉬면서 점점 이제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배가 고프지만은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큰 곤란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구걸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아주 좀 고급 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부부가 이제 들어가길래 제가 직장을 잃고 배가 고파서 그러니 조금 도와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남자가 잔돈이 없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굶주린 사람을 밖에 두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5,000원을 꺼내서 주면서 이것으로 빵이라도 하나 사 드세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직장을 꼭 구하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수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것 주셔서 제게 힘이 됩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했더니 그 여자분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수가 이제 2,500원짜리 커다란 빵을 사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저쪽에 보니까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자기 빵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00원 가지고 이제 빵을 사서 그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드셔보세요. 할아버지가 그 빵을 막 먹기 시작하더니 그 반을 이렇게 종이에 싸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드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아니라면서 저 모퉁이 돌아가면은 신문을 돌리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는데 걔를 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기들이 먹다 남은 빵을 주었는데요. 그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막 정신없이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없이 먹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한 길 잃은 개가 역시 그 빵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려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먹던 빵을 좀 떼서 이제 그 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러 이제 가고,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신문을 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만수하고 이제 개만 남았는데, 이 개가 길을 잃은 개여서 그 목에 보니까 개의 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주소를 찾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린 개를 이제 찾은 그 주인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정말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군요 하면서 돈을 5만 원 주면서 이걸 갖고 이제 차 타고 가세요 하면서 당신같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을 우리 사무실에 쓰고 싶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세요.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만수가 그 5만 원을 들고 또 그 주소를 받아서 돌아서면서 그 5,000원에 담겨 있는 사랑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5,000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은 그것으로 나누었을 때에 자기에게 돌아온 이 귀한 행복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에 이 만수는 참
예수님의 사랑도 고맙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분도 참 고마웠고, 그리고 자기 혼자 그걸 다 욕심내어서 먹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런 행운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도 너무 참 기뻤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서서평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도 미국 자기를 파견한 미국에서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였어 물가가 낮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선교사님들은 하루의 식대비가 3원이 들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고아와 과부와 또 거린과 나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느라고 자기는 하루의 식대비가 10전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워낙 못 먹어서 나중에 결국은 영양식조로 그렇게 겨우 54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나누는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눔은 참 큰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눔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지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참다운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만 당신과의 만남이, 영적 성숙이 또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마지막에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만 주님과의 만남, 영적 성숙 또 천국이 가능하다, 이 표현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 고백이 헛된 거짓된 그런 고백은 아니지요.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눔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천국이 가능하다는 그 표현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이 나지요. 양의 편에 선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는 입을 옷을 주었다. 그것은 정말 작은 나눔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눔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아예 율법으로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돌보아야 될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뭐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경건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을 보고 경건이라고 하는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또 아주 찬송을 아주 은혜스럽게 부르고 그런 것도 물론 경건의 모양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 이후에 야고보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설명,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아주 고급진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여서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는 저기 앉았든지 서 있든지 이렇게 아주 외모를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그 외모를 가지고서 그를 판단하고 또 외모를 통해서 차별하고 하지요. 옷이 좋다고 부자라고 대우를 더 해주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옷도 아주 남루하게 헐벗어 있고 또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가서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하나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이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어져 있으면은 어른이 되어도 그것이 쉽게 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아주 훈련을 잘 시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지요. 그러면은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한 돈을 그 아이의 손에 부모가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아이는 그것을 자선함이라고 하는 그 함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함에다가 그 구제비를 이제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선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이 찾아오거나 생기거나 하면은 그 부모는 아이의 손을 통해서 그 자선함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그 자선 비용을 손에 들려주고 넣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선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이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자선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만 예를 든다면은 미국의 유대인들의 인구는 0.2%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 전체의 자선 비용의 30%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0.2%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3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 서열별로 50등까지 매기면 그 50명 중에서 무려 15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참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행함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시켜 놓으면은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은 아주 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돕기, 또 산불 피해 지역 돕기, 또 이제 해외 교회 건축,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헌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보면은 훈련이 안 된 어른들은 이제 잘 안 돼요. 이번에 또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이제 헌금하고 할 때도 22명의 아이들이 이제 이 헌금에 동참을 했어요. 제가 그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해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구약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 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당장의 어떤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 위에다 떡을 던져 놓으면은 그 떡덩어리가 물길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 사라져 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품의 삶을 살면 여러 날 후에,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겠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그것이 인정받고 또 갚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서 말씀에도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대상은 가난한 자들인데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을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면은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내 돈이니까, 내 것이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헌금도 구제도 나눔도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떼먹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또 찾고 또 도와주고 나누고 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제
자랑이 되고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11조를 다른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11조를 주는 분을 아주 막 남다르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베푸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고, 또 산불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다 교회를 통해서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전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자 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빛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교회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또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나눔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